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인물을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요. 성경 인물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 생각하고 보아야 될 것들이 하나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 인물을 해야 하는가?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고자 하는가? 왜 내가 성경 인물을 통해서 얻게 되고 또 바라보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계속 볼까 하는데요. 그 앞에 그 머릿말을 보면 머릿말 쪽에 이제 저자가 이제 글을 써놓기도 했지만, 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공부니까. 그렇죠? 공부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 분야가 있겠는데, 그 중에 우리는 왜 성경 인물에 집중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뭐냐면 성경 인물을 보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뭘 볼까요? 삶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훌륭하다 나쁘다, 이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갔는가, 이거죠. 예를 들어 몇천 년 전의 사람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다 우리 조상도 아니고 중동 지역에 다른 지역에 사는 그 조상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줄 것도 없어요. 알렉산더가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죠? 징기스칸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이름을 알고 또 그런 사람이 살았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리더십으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보면서 내 삶과 연결을 하는 거고,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누구랑 비교해 가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지, 봉사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떤 봉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또 아니면 또 나쁜 사람이라면, 악을 행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고 악을 통해서 무슨 길을 갔는가. 결국 그들이 모델이 되겠죠. 그렇죠? 좋은 모델과 나쁜 모델. 그 모델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내지는 따라하겠다, 그 길은 안 하겠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그 중에서 성경 인물을 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의 삶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봐야지라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바이블은 결국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떤 책도 무엇이 있나요? 그 책에는 주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하죠? 그 글을 쓴 저자가, 그렇죠? 작가가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할 때도 있고 수필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소설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고자 하는, 성경이 이런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내지는 주제가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라면, 과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거죠. 성경은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썼죠. 사람이 대필을 하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대필을 하고 하나님이 썼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런 내용을 써라 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적어놓고 표현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글이라는 것이 문자화되면서 시대가 내려와서 현재의 우리 속에서 그 글을 보면서 더 의미를 파악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였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그럼 뭘까, 이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특히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작가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왜 그 주제를 알면 그만큼 더 이 내용에 더 쉽게, 그리고 더 지름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죠.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이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걸 참 난감하죠. 어려워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국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게 뭘까? 성경 저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우리가 그 주제를 알고 그 주제를 통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성경을 알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 결국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성경 인물을 공부하는 그 이유가 분명한데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삶을 사느냐. 또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 때에 그가 누구랑 가느냐 아니면 혼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삶과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하느냐 그 삶이 어떤 모양으로 가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그 삶에 그 어떤 한 사람의 삶에 몇천 년 전의 사람, 몇백 년 전의 그 사람의 삶이 지금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뭘까?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이렇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신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니까. 자, 수천 년 전에 2,3천 년 전의 사람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내가 살아갈 때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보듯이 결국 뭘 봐요? 역으로 다시 나를 보는 거죠. 성경 공부, 인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200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성경 인물을 보는 것이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발견한 그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한다고요? 나랑 함께 하기 때문에 또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오늘 다윗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내가 다윗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다윗을 통해서 감동은 받았지만 그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셔서 나의 삶 속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허락하기 때문에 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윗처럼 아니면 다른 성경 인물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인물을 보려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인물의 주제는 뭐냐면 내 삶이 보이는 성경 인물이에요. 내 삶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 머릿말에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요 어떤 인물도 내세우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영도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모세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다윗 멋진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넓게 보면 누구가 될까요? 성경 인물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쓰는 삶의 모습은 29장이다. 그래서 29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삶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이 누구의 삶, 무슨 삶이에요? 성경 인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인물도 내세우지 않고 성경에는 영도 없는데 오로지 유일한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성경이고요. 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택하여 위대한 모습으로 갖고 가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성경에 동원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또 한 사람을 또 본받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가 어떻게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하나님과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수많은 삶이 수많은 순간들이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미리 성경 구절 정도는,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미리 옆에다 써서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미리 하면 찾아보기도 쉽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